목사님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 보면 또 오늘 이렇게 매주일, 좀 매일 이렇게 특성하지만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저도 그렇고 돈도 싫고 일도 싫고 어디 가서 좀 푹 쉬고 싶습니다. 안시. 그런데 오늘 찬송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품에 이렇게 편히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오늘 설교도 할 필요 없겠다. 벌써 은혜 다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참 자꾸 강사라 할 때마다 제가 뜨끔합니다.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부흥해 해본 일이 없는 별로 그저 동네 목사입니다. 우리 집이 요 건너편 아파트입니다. 근데 동네 목사를 가리켜 자꾸 강사라고 하니까 뜨끔한데 그래도 이렇게 강사랍시고 매일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해 주시는데 오늘 이 대접 받으면서 보니까 녹두죽이 나와요. 그러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참 때 뭐 어디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 달라고 갔더니 식사 전에 이제 뭐 에피타이저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내놓는데 뭐 과일도 여러 종류 많은데 뭐 사과도 있고 뭐 귤도 있고 많을 텐데 감만 내놓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왜 감만 내놓나 생각해 보니까 감 잘 잡고 설교하라 와서 그래서 그저 감 잡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죽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왜 밥은 안 주고 죽 주나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설교 죽 썩다 하고 죽을 주는구나. 죽보리밖에 못했으니까. 그 동네가 정읍 그 동네가 죽이 유명한 동네라 죽을 주는 것입니다만. 자, 그저 간단하지만 이틀 동안 우리는 누굴 믿을 것인가? 좀 교리지만 했고 오늘부터는 우리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걸 어떻게 할까 3시간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훌륭한 인물, 좋은 신자는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본받아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바울에게 배워서 디모데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워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강수성 목사님에게 배워서 우리 성가일교회 같은 이런 좋은 교인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에 본받을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고 신학에서 야고보는 구약의 엘리야를 본받을 인물로 추천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반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라 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국가적으로 이 신앙을 박해하던 때에 까마귀와 또 가난한 여성이 주는 음식으로 수년을 살면서 핍박과 가난을 견디면서 살아있는 그 왕 권력과 그 권력이 후원하는 바알, 아스다롯 그 종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종교 850명 지도층과 누가 참신이고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목숨을 걸고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목적을 두고 영적인 싸움 기도 대결에서 이겨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왕의 마차 앞을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
아마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존경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큰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존경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은 그날까지였습니다. 이날 이후 엘리야는 백성이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후원하는 이 바알 종교인들을 죽인 것에 분노한 왕비가 그들처럼 너를 죽이겠다, 이 협박에 엘리야는 겁이 나고 태도가 돌변해서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날 올 것이란 희망이 이 고난을 버틸 힘이 되었는데 잠깐 좋던 상황이 전보다 더 나빠지니까 지금 형편, 즉 현실을 보고서 낙심해서 삶의 의욕, 신앙생활할 의욕, 하나님의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도망가서 살겠다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산 것으로 나는 족하니 죽음을 달라, 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고 형통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달라는 기도. 아마도 이건 엘리야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죽게 해달라는 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런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이 물음의 의미는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할 사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목사님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고, 신자는 주일날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질문에 엘리야는 2번을 3가지 내용으로 같은 대답을 합니다. 3가지로 나는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자들이 신자들을 다 죽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전부 신앙을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까지 죽이려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내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모습 된 것은 그의 평소의 생활 태도가 부도덕해서거나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 겪는 일이라면 할 말이 없겠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하나님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보호해주고 축복을 줘야지 왜 갈수록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대한 항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살다가 어떤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 생활 태도나 또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변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침체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충성하면 반드시 좋은 환경만 오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신앙, 갈등, 침체, 삶의 의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지도층 대결에서 승리 후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빠른 마차 앞에서 힘차게 달렸는데 죽인다는 협박 한마디에 어디로 힘이 빠져나갔는지 도망가서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누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살아갈 힘도 신앙생활 할 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할 힘도 다 빠져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힘이 솟아나는 형편도 있고 힘이 쑥 빠지는 상황을 맞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견디는 존경스러운 신앙 태도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는 백성보다 신자들보다 못해서 백성들이 엘리야의 신앙과 삶을 걱정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는 것은 자기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거나 자기보다 나은 점을 보고 존경을 하는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 불의와 맞서면서 꿋꿋이 견디는 그런 의지로 그런 행동을 보고 신뢰와 존경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도망가서 신앙생활 하나님 원망하고 죽기 원하는 이런 엘리야를 볼 때 그동안 했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고 뭐 저래 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한 면, 어떤 한 때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지 않습니다.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죽었을 때 전 인생의 모든 면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한때는 열심히 잘해요. 아주 실력이 있고, 그런데 중간에 실수해서 사임당하기도 하고 목회 그만두기도 하고 합니다. 정말 진짜 참 목회를 다 마쳤을 때, 별 탈 없이 목회 다 마치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 교회가 평가하고 그 교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한때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생 잘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의 좋던 신앙 태도가 달라지면 교인들의 반응은 시험 들었다, 저거 마귀짓 한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 현실은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나 목사님,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 마귀짓한다 말하기 쉽지만, 그러기 전에 저분이 전에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분이 다녔던 교회 상황이 어때서, 지금 형편이 어때서 신앙생활 하던 저분이 저런 말 하게 됐나, 지금 저런 상황이 됐나, 우리 기독교인은 조금은 좀 이해해 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마귀 들렸다, 무조건 시험 들었다 하고 아예 정죄하는 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행동은 마귀짓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기질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고난, 나쁜 환경 닥치면 의욕도 열정도 신앙도 침체돼서 엘리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도 평생 변치 않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과 상황을 따라서 달라지는 연약한 존재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백성을 이끌고 가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나 못하겠다고. 베드로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 버렸어요. 즉 여러분, 인간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경 쓰세요. 그 사람 더 문제입니다. 그 사람도 시험 듭니다. 시험 안 들 사람 없습니다. 전 수십 년, 한 40여 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겪어봤지만 시험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조심이 돼야 되고 늘 기도해 줄 대상이지, 저 사람은 믿음이 반석 같으니까 뭐든지 다 굳은 일도 무슨 중요한 일도 다 맡기면 되겠다, 천만의 말입니다. 고난 기간이 어느 정도고 고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감당할 역량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평생 항상 좋은 신자도 없고 평생 항상 나쁜 신자도 없습니다. 현재가 어떤 상태냐, 너 자신이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나도 왕년에는 교회 뭐 했고 왕년이 무슨 소용했습니까? 현재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이 강한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이씨가 좀 독해요.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그 대단한 엘리야도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망했듯이 누구도 감당 못할 사람과 감당 못할 환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당 못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목사도 감당 못할 사람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혼이 난 사람 3분 있습니다. 전 겁도 없이 신학 다니면서 30대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의 수지에서 30세에 천막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이.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이 몇 달 하니까 한 70여 명 됐는데, 우리 교회 그때 유지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더니 나보고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좀 조용기 목사처럼 하라고. 아니, 세계 최고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제 갓 신학생이 무슨 조용기 목사. 그래서 내가 하도 어쩌고 집사님, 나는 이창식이지 조용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긴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교인들을 그냥 선동을 해갖고서 그냥 교회를 뒤집어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저를 막아주시는데, 참 그 얘기까지 할지 몰라도 강도를 잡으려고, 강도가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강도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딱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주예정한테 대드니까 이렇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잘하나 보다 했더니 얼마 안 있다 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방언 예언을 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리다가 방언을 하다가 부인이 자기 남편을 해서 너 왜 주예정한테 대드냐?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그냥 그 남편이 깜짝 놀라서 회개했는지 모르죠.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 집사람이 씩씩거리며 들어 온 교인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야, 속된 말로 내가 제삿날이구나, 쫓겨나는 날이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던 얘기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대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나 손들었다, 항복한다. 공개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을 주는데, 얼마 안 있다가 땅도 남포남는데 땅 100평을 누가, 그 동네에서 제일 망나니, 술 고주망때 망나니 그 사람이 땅 100평을 기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 짓게 합니까? 못 짓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이니까 그 동네에 끝발 있으니까 반대하는 이거 뭐 진정서 한 사람들 하나씩 불러서 이리 와봐 당신 내가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 찍었대.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알아? 아유 죄송해요 잘못. 그러면은 교회 저 못 짓게 진정서 낸 거 이름 지어. 아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참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자꾸 내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따로 저보고 간증하라고 하면 저 간증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개척을 하면서. 근데 오늘은 말씀을 하니까 꼭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훌륭하신 분도 감당 못할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평생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하나님 교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 못할 사람은 주지 마십시오.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평생 기도했더니 저는 참 축복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평생 편안하게 목회했어요. 지금 장로님이 시무장로가 11분인데 전 뭐 은퇴했지만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시게 되는지 무난하게 목회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당 못할 사람, 감당 못할 일 붙여주지 말고 순탄한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노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아유 죽고 싶다. 그 말 진짜인 줄 알고 자식들이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서운해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게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하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들 때가 많죠? 솔직히 예? 저도 많았어요. 좀 목회하면서 좀 속된 말 자꾸 쓰지만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 말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심심해서 죽겠다. 그렇죠? 견디지 못하는 게 심심한 거, 삶이 재미없으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텔레비도 보고 여행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재미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시간에 돈에 그냥 일에 쫓기지 않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많아서 밤낮 쉴 틈도 없이 막 일만 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이나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거기서 성취감, 보람을 느껴서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거 이 3가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재미와 의미, 여유를 함께 느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하는 거 참 고생스럽죠. 고생스럽지만 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고생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체로 연령에 따라 추구하는 게 다른데 어려서는 애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애들은 딱 모이기만 하면 뭐해? 놀이하잖아요. 재미. 그 다음에 조금 커서
청년부터 뭐 장년 가게 되면 점점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걸 추구하게 됩니다. 노년 되면 이제 일도 없어요. 재미있는 일도 없어요. 노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노인 되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렇지만 노년에는 이제는 할 일 다 마치고 일에 안 쫓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좋겠죠. 죽음을 달라고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절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고 말합니다. 살아갈 남을 인생길 여생 할 일 못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 일하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까지 써버린 시간이 있고 아직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건 체력이건 뭐 힘이 있어야 버틸 수, 힘이 없으니까 도중에 못 살겠고 죽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남은 여생 버틸 힘이 없어서인데, 어떤 사람이 삶이 힘들어서 낙심해서 주저앉은 사람에게 우리 신자들이 찾아가서 위로하지요. 어려움 당해서 힘내, 힘내. 아니, 내일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았지 내일 힘이 있으면 왜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내일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엘리야는 살아갈 힘도 믿을 힘도 하나님이 일할 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 상태가 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을 공급하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힘을 공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대목이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걸 발견하고 늘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었나?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 첫째는 음식으로 힘을 공급해 줬습니다. 19장 6절 뭐 등등에 떡과 물을 2번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물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를 지탱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죠. 그렇죠? 안 먹으면 체력을,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밥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노인 안 되어서 그렇지, 노인 되면 밥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당뇨라도 있으면 더 그럽니다. 그래서 제때 밥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환자에게 억지로라도 밥 먹으라, 그래야 건강 회복된다 그러죠. 밥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는 영혼이 중요함을 알지만은 그렇다고 신약 구약만으로 힘나는 거 아닙니다.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야 그 음식의 힘으로 육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좋은 설교도 배고플 때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배고플 때 설교는 길면 짜증납니다. 제가 첫날 그냥 퇴출당할 뻔했는데 제가 우리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들을 내용 없으면 짧게라도 해라. 내용 없이 길게 하면 이것처럼 고문하는 거 없다. 저는 평생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설교 듣는 입장이 돼서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정말 짜증나서 못 듣겠는 거야. 이거. 내용도 없는데 왜 길어 빨리나 끝내지?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힘을 주는 것은 음식이지만 폭넓게 돈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이 돈이고, 그래서 돈이 살아갈 힘을 주고, 여러분 돈 많으면 든든합니다. 지갑에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또 여유와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 만나는데, 동창들도 그래요. 돈이 있고 잘된 사람은 나가려고 그래. 실패한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동창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있어야 뭐 해보고 싶은 거 하죠. 사업도 한번 벌여보고 여행도 가보고, 성가할 때도 돈 있으면 더 크게 확 짓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부정할 수 없는 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한 뒤에 그냥 바빠서 뭐 강연도 못 듣다가 은퇴한 뒤에 문화센터 가서 강연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강연 들으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개 금이 있는데, 황금, 다시 말하면 현금하고, 그리고 소금 중요하죠. 음식 내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 세 개 중요하다. 이게 그냥 은혜 받아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황금 지금 소금이 제일 참 중요하대. 그러니까 아내가 딱 듣더니 난 그따위 거 서러워서 난 세금만 있으면 돼. 현금, 지금, 입금. 돈 중요한 겁니다. 육체 건강 상태는 같은데 어떤 때는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힘이 나는 것은 육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힘 빠지고 힘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육체에 힘 나라고 천사가 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음에 힘을 내라고 두 번째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힘을 공급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질문에 신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다. 아니, 같은 신앙 가진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하니까 두려워서 외로워서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다 죽고, 신자는 다 죽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아직 있어. 그리고 너 신앙을 같이 하고 너와 말이 통하고 이런 사람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데 그냥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게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그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힘 팍 빠져갖고 폭군이 돼서 평생 사람 죽이려 하다가 일생 마쳤어요. 그 여자들 말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힘 빠진 것도 그 이세벨 여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오늘 힘 빠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힘이 있어서 교회와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주 서먹합니다. 아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편안하고 든든해집니다.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이면 힘나죠. 사람 없으면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힘이 없어져요. 저 사람은 왜 빠졌을까? 저 사람은 왜 빠졌을까? 설교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꽉 차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관중이 꽉 차 있으면 힘날 텐데 북한에서 축구한 것처럼 사람 없이 지네끼리 차면 무슨 힘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골을 못 넣었죠. 여러분, 경쟁 사회인 직장 생활에서 우리 남자들은 참 지칩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있죠. 지친 아빠에게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있죠? 사실 아빠가 왜 지치고 힘듭니까? 애들 교육시키고 벌어먹이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애 때문에 힘 빠지기도 하지만 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애들이 재롱 부리고 애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힘이 나서 또 직장 가서 상사에게 꾸지람 받으면서도 그래서 꿋꿋이 버티는 힘이 부인보다는 애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또 큰일 나겠다. 또.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매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인사로 했는데 그 말에 교회 처음 온 사람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말할 때 그냥 눈물이 나고, 그 말할 때 한 주간 동안 피곤했던 거, 힘들었던 게 막 그냥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막 마음이 찡하곤 했습니다. 평범한 인사인데도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저렇게 은혜 받고 힘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목사는 지친 교인들에게 주일날 와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힘이 나도록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엘리야처럼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 빼는 교인이 있어서, 또는 힘에 벅찬 일이 있어서 힘 빠질 때가 있는 것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힘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힘 생겨요. 그런데 은혜 못 받았다고 저 인사하려고 하면 그따위를 설교라고 하고 있어. 벌써 목사는 하도 사람 많아서 턱 보면 알아요. 그러면 힘 팍 빠집니다. 아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설교하고 은혜 먹게 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말이라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게 힘주는 겁니다. 뭐 저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했죠. 여러분 말로도 목사님에게 힘줄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 향해서 보세요. 에? 손 내밀고 보세요. 자, 손 내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합시다. 자, 시작.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목사님은 교인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세 번째로 신앙으로 힘을 줍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회의와 갈등으로 의욕 잃은 것을 알고 말씀으로 그 영혼에 힘을 주는 겁니다. 엘리야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 영혼에 여러 번 말씀으로 영혼에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신자는 설교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영혼의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의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돌아갈 때 발걸음에 힘이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송 527장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참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왠지 또 힘이 생기지 않아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신앙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인간의 영혼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자꾸 시간을 그냥 쫓겨서 일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줍니다. 정신에 19장 15절부터 16절인데 여러분 현실이 지금 엘리야는 현실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일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엘리야에게 15절에 하사엘과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내가 중요하게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게 엘리야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나 실직하게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뭐 교회 일 해야지 무슨 일 해야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아이고 좀 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 다 끝내고 은퇴하고 나니까 소속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 좋다고 목사님 하던 후임자 딱 오니까 그 수백 명이 저쪽 새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나한테는 그냥 오지도 않아. 이거 인생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시험이 들더라고. 시험 은퇴하면 다 시험을
그러다가 차츰 그래 나는 이제는 늙어갈수록 볼품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걸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러니 볼품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이게 남들이 어떻게 대하건 사람이 대하는 태도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은 멀어져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친하자. 매일 그 기도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있던 교회 안 나가고 은퇴 목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하고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본교회 가는 게 후임에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또 가서 보니까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앉아 있는 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은퇴 목사 교회를 하나 발산동에 만들어서 오시고 싶어도 오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일하지 않고 봉사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게 하게 되면 신앙을 지탱할 힘이 없어집니다. 뭔가 소속을 돼서 뭔가라도 하나 일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기여했다. 하다못해 나 청소라도 해서 교인들이 와서 보면 누가 청소했네 깨끗하네. 그 말을 했을 때 또 느끼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해야 신앙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포기할 것 같던 사람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죽겠다던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풍선 바람 빠지면 땅에 있는데 풍선 바람 들어가면 홀홀 하늘로 날아 올라가듯이 힘 빠져서 들어놓있던 엘리야가 힘을 공급받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 안 하겠다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왕 세우고 후계자 세우고 이런 일을 다 하고 명예롭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침체되어 힘없이 쓸 수 없게 된 이 엘리야를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그 후에 많은 일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된 것은 엘리야의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힘 빠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험 들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맙니다.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의지력으로 신앙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 어렵다고 자꾸 방에서 혼자 외톨이 되지 말고 어려울수록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찾아가서 사람 만나서 사람 통해 힘을 얻고 그러면서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엘리야처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잘 해보고 잘 믿으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해보고 싶죠? 잘 살고 싶죠? 잘 믿어보고 싶죠? 그런데 그런 열정과 의욕을 꺾는 것은 환경입니다. 형편 그리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훌륭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장로님들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장로님들 임직하면서 장로님들 장로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할 일이 뭔 줄 압니까? 그랬더니 헌금 많이 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앞장서 봉사하는 거죠. 여러 말 나오니까 아니야.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돼.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헌금 내도 아깝지 않고 은혜 받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야. 은혜 받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게 장로야.
여러분 자꾸 일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이 뭡니까?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물질이 주는 힘, 사람이 주는 힘, 또 일을 통해서 신앙이 주는 힘,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힘을 균형 있게 골고루 받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사람이 주는 힘도 요만큼 받고, 신앙에서도 힘도 얻고, 일에서도 힘 얻고, 물질에서 힘 얻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 얻은 힘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자, 실직하게 되면 일에서 일이 없어요. 일에서 힘이 끊어져요. 돈 못 벌어요. 그쪽에서 주던 힘이 없어져요. 이쪽에서 약해진 힘을 다른 데서 더 공급받아야 돼요.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하나님, 신앙에서 더 공급받아야 균형 있게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일수록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요. 노년에 무슨 사람에게 무슨 돈, 무슨 일 없잖아요. 힘 얻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쪽에서 부족한 거 이쪽에서 공급받아야 신앙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목회 잘했지만 늙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떠났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것이 바울사도, 늙은 바울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참,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이제 뭐 전화도 안 하고 뭐 다 끊어지고, 버림받은.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다른 데서 얻지 못하는 힘을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 힘주고 계신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으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버티다가 가신 분입니다. 시간 다 됐어요. 끝낼래요 이제. 자,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힘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힘을. 은혜 받았다는 건, 자, 은혜 받았다 보통 그러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모르던 성경 깨닫게 된 거, 모르던 거 알게 됐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좀 참고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상으로 볼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 힘을 받았다. 그런데 힘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살 힘도 없었어요. 죽고 싶어 했어요. 힘을 받으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분이 은혜 받아서 힘을 얻으면 살기 싫다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 힘차게 살게 됩니다. 힘차게 사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 이제 오늘부로 교회 안 나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주도 나고 그 다음 주도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생활 무슨 뭐 시간이 없다, 뭐 부담된다 핑계내면서 하나님의 일할 힘이 없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느 만큼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까지? 살아갈 힘만 얻기를 바라는 것은. 그러면 믿을 힘만, 신앙의 힘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까지 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고
또 후손에게 좋은 교회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